일에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준비하신다 특별히? 그렇지,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소리만 나지 않더라 그냥. 준비하셔서 그 여호와 일에 여호와의 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형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단번의 제사.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2000년에 일어난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완전한 제사로 계속 기독교는 초점 맞춰. 여기서 초점 잃어버리면은 우리 육신에게 지게 되거든요. 아까 우리 자매가 질문했죠. 어떻게 하면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육신대로 따라주니까.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에 초점 맞추라는. 그걸 바라보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너희가 버리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나타나. 난 이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참 기가 막히다 말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가 몇천 년 전, 3000년, 2000년 아브라함 시대하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2000년 후에 우리를 구원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거기서 어린 양으로서 잡아서 죽이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이 놀라운 것을 참 이게 놀랍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다 가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2000년 전부터 아브라함이 이걸 계시하셨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게 고귀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무런 감동도 없이 받아들이는 거.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구원 받았는 잘 받았지. 받은 사람도 그럴 수 있잖아요. 맨날 듣는 얘기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우리 감동 없이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불이 우리가 사라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냥 불을 다시 되살리는 것이죠. 우리 다 알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서 죽으셔서 우리 구원받았다. 수천 번 듣기 때문에 그냥 감동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시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2000년 후에 골고다 언덕에서 너희들은 어린 양으로 내가 준비한 어린 양으로 드린 제사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나오는 자는 이제 구원받고 나와 회복될 것이다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을 꽝꽝 울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울리지 않으면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지식에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를 알려서 죽으셨다는 게 수천 번, 수만 번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한쪽 귀로 두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감동이 없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삶의 변화 일어나려면 반드시 뭐가 와야 되냐? 감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움직입니다. 지식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의 변화 일어나려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엠마로 내려가는 차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뜨거워지니까 뭐니까 살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자들이 다시 십자가 기다리고 있는 죽음이 기다리고 핍박이 기다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120명 속에 들어서 그들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된 거 아니야? 근데 증인처럼 마음이 뜨거웠지 않은데 그 말 무슨 말인가 나 지식적으로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다가 지금 다시 돌아가는 그런 그 가치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하고 그들이 갔더라면 영혼이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자꾸 세상에 얼만큼 우리가 물들어 있느냐를 알려면은 하나님 말씀 듣고 얼마나 덜 감동받는가를 보면은 여러분 얼만큼 깊이 세상에 빠져 있는 걸 알게 돼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반대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축자살 눈물로서 기도하는 부분이 마음을 씻고 정결케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서 깊은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상태가 중요해요. 이런 윤리적으로 어떤 죄를 짓느냐 하는 것은 2차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 부부간의 싸움을 제가 막 승리 이만큼 올라와 그 올라올 때 여러분이
그냥 참으면 인격이에요. 그러나 그 올라오는 순간에 올라오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셔 죽으신 그 희생을 생각하면 우리 주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어찌 참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 힘으로 우리 그리스도는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뜨거움이 없고 갈망이 없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뭐야 되냐? 먼저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죠. 관계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를 살아가지 않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러분 이걸 항상 질문 던져야 돼요. 이 성경의 사건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쩌다 보니까 믿는 아버지, 믿는 어머니 밑에 태어났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다 파. 그러니까 교회를 주력도 다녔어. 그래도 중학교 계속 다녔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의 문화가 되어져서 교회 밖을 떠나서는 어떻게 생존해야 될지를 모른다면은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신앙은 불이에요, 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생각하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려는 것을 우리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뭔가 우리가 뭐 사람마다 이게 느끼는 정도는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의지가 생기고 뭔가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분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 그래 이 남편이 나한테 뭐 그거 하나 못 참자 그 말이에요. 왜 참어? 그리스도 때문에 참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열매로 여겨주신다. 무슨 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정결케 해줘요. 근데 세상적인 것을 흥분시키잖아. 뭐가 돈이 그냥 조금 어렸다 100만 원 잃어버렸다 이러면 당장 얼굴 달라지죠. 남편 좀 아프다 그냥 완전히 사색이 되어지죠. 완전히 전혀 다른 이런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쉽게 뜨거워지는데 왜 하나님의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냐 그 말이게. 이게 뭔가 지금 아주 하나님 백성이 아니거나 하나님 백성인데 뭔가 지금 잘못돼 있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게 중요하다 이기면은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기도만 따라서 왜 간절히 기도하지 못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이것이 여러분의 열망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마음을 적시게 되고 뜨겁게 만든다면은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지금 뭐가 돈이 필요하고 아프고 이것보다도 이게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복장을 순종하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나는 그게 오늘 아침도 기도할 때 거의 30분 뭐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 가지고 그냥 30분이 풍성하게 내 영혼을 적시는 거예요. 적시는 거예요. 난 주기도만 끝까지 해본 적 없어요. 시간이 모자라. 난 집중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지개까지 새롭게 하시는 받은 자요. 여러분 속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탈바꿈한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나도 뭐가 제일 잘 목사니까 그냥 태어나서 교회 외에는 모르잖아요. 목사 이게 바로 직업으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만을 불로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이게 없다면 우리는 가짜죠. 솔로몬 얘기를 하잖아요. 불 없으면 뭐예요? 가짜요. 진짜 말하면 마음에 불이 붙잖아요. 마음에 불이 붙잖아요. 성격 탓이 아닙니다. 약간 영향을 줄 수 있지만요. 성격 탓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호와 니시 아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 그러면 우리가 아유 뭐 먹고 마시는 것도 근데 이러면 생각 성경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은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냐. 지금 뭐가 안 됐으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고 그것을 확신이 없으니까 지금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이 필요해 도망갈 거 없어 뭐 할 거 없어 정말 이거 보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냐? 아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도해서 이끌어줄 걸 믿느냐? 그러면 이 믿음이 부족할 때 어디로 가느냐? 다시 일본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준비했다. 나도 처음에요 여호와 이래 그 하나님 할 때 굉장히 초점을 세상의 물질적인 차원에서 맞췄어요. 하나님 우리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이번에 책을 읽고 다시 생각하면서 이 말이 맞겠다. 지금 안 돼 있는 게 뭐예요? 안 돼 있는 게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잘 인식하고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이 여러분 돌보신 걸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핍한 거지. 돈이 없어서 궁핍이야. 있어도 궁핍한 거고 두렵고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원인이 뿌리가 뭐냐? 다시 여호와 이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까지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사랑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오늘 여호와 루페입니다. 여호와 루페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 그런 거. 뭐 90페이지 좀 넘어갑시다. 91페이지 보면은 자 이름 역사적 배역까지 여호와 루페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광야 초기에 있을 때 출애굽기 15장 22절 한번 찾아줄까요? 그는 부분일까요? 근데 바쁘다고 창경 안 읽으니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봅시다. 모세가 홍해에서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향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엄청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정말 애굽의 모든 군대가 거기서 수장되는 걸 목격했죠. 그리고 광야로 오는데 4월 동안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그러니까 이들이 불평하고 불만하죠. 그러다가 어떤 마라라고 하는 사람, 후에 붙여진 이름이지만은 마라라는 샘에 가서 보니까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물이 써. 독이 들어있던지. 그래서 원망 다시 불평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나무를 그곳에 던지라. 그래서 쓴 물이 나무를 던졌더니 단물이 되어져서 그들이 갈증을 해소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거기서 하신 말씀이 만약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에 청종함 따라오면은 내가 애굽 사람이 내렸던 그 어떤 재앙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거기서 그 치료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이 우리 계시가 되어졌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은 참 이해가시죠? 9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첫 승리의 감격 속에서 그들은 그 하루길을 기쁨으로 나아갔고 어쩌면 이튿날까지도 그랬을지 모른다. 그 길은 뜨거웠고 이제 지치게 했으니 물도 바닥이 났다. 그 사흘길을 계속해서 잘 나갔지만 여전히 물을 얻을 수 없었다. 그들은 목이 말랐다. 그들은 그들의 상황이 절망적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놀랍게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에 대해서 우리 까마득이 잊어버렸다. 자, 우리 뭘 기억하냐면 이것뿐만 아니라 항상 이게 성경에 많이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이제 그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가시죠. 그런데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뭐가 그를 만납니까? 풍랑, 광풍이 일어나서 그들이 죽을 지경에 빠지는 그 위험 속에 빠지게 되었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중요한 방식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그러니까 그 홍해에서 하나님께 원수를 멸하신 초자연적인 기적을 배워보시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뭐를 기대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광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보는 것 풍성히 공급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모든 재난은 끝이 났다. 노예 생활은 끝이 났다. 이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나갔지만은 그들을 첫 번째로 마주한 것은 뭐예요? 고난이고 역경이고 풍랑이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신 방식이 뭐냐. 여러분들 왜 당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 구원 받았을 때 감사와 감격과 정말 황홀경에 빠지잖아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믿으니까 놀란 축복 받으셨구나. 새 사람이 되었고 새 구원이 되었구나 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놀랍게 나왔지만은 머지않아서 여러분이 뭐를 경험하게 됩니까? 말하라 쓴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의 목마름, 배고픔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을 구원받았다면 그런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침묵하기 시작하고 나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일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 이 광야 속에 여러분 갇혀 있잖아요. 그러죠? 이 광야 속에 갇혀 있으면서 우리들이 가지는 갈등이 막 우리 인생들이 가지는 모든 갈등의 주범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쭉 나오자면 화도 나고 환멸도 느끼고 또 그들이 희망과 기대에 대한 이러한 좌절에 의해서 미칠 듯한 그런 심정이 되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과연 그들이 자녀들이 여기서 목마라 죽었는가? 그래서 원망을 불평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뭐를 보내주신다? 그 마라의 단물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수복하셨다. 93페이지 넘어가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니까 이 고난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뭐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로페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억합니까? 우리가 처음 서론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배울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배울 때 하나님 이름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생생한 그들의 체험.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그들 역사하신 그들의 생생한 체험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한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만약에 그들에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물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쓴물이 있는 그 샘을 가서 그들이 마실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광야에서 여러분 사막에서 여러분 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 먹을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아픈 고통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냐? 바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시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은 나는 너를 치유하는 자야. 그러면 인간에게 교훈이 안 남죠. 그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풍요할 때, 만족할 때,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바로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풍랑이 있을 때 제자들이 보니까 제자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시받습니까? 풍랑에서 또는 풍랑에서 또 걸어오시고 또 풍랑을 잠잠케 했을 때 제자들이 이런 말하죠. 저가 누구이길래 바다도 순종한. 만약 풍랑이 없었다면은 바로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도 정복하고 기적은 뭐예요? 그냥 바람이 멈췄다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를 꾸짖으심에 바람이 잠잠하는 줄. 그러면 모든 자연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 그래도 지금은 더웁잖아요. 근데 이 더위야 물러가라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알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선을 해줘라.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만약 더위가 자연이 순종한다면 우리 질문 던지죠.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자연도 순종하는 거? 대답은 뭐예요? 그건 우리 독자들이 하는 것이 그건 뭐예요? 누구만이 자연을 정복할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그렇지. 그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유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자연을 명령해서 자연을 내려놓을 수 있죠. 이것이 지금 바라는 중요한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역경이 없었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풍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머리 지식은 지금 내가 설교 100번 해봐요. 소용없어요. 가르쳐봐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그분을 만나보거든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폭풍우를 잠재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잠잠을 하니까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내가 노력하고 힘써도 되지 않았던 가정의 평강과 평화가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물론 가정은 있었겠죠. 순식간에 이루어진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라고 고백하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못하실 수 없는 일일이 없는 전능자시고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시거나 하면 그 믿음을 더욱더 깊게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반드시 무엇 끝에 온다? 나는 고난 끝에 온다고 믿어요. 그럼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우리 책임의 문제, 우리 영역이 나옵니다. 성령이 도와준 일이겠지만 여러분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다. 고난 겪고 가난에 들어가면요 돈에 우상되는 사람 생겨요. 그래 돈 없으면 안 돼. 돈으로 내가 했지만 어떻게든 돈은 있어야 돼 하고 돈에 포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아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돈으로 살 수 없구나 하고 오히려 자기의 가난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어지죠. 저도 좀 그런 상황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 두 가지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해석의 틀을 제가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고통 끝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이 우리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 그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큰 능력과 기적의 손길을 경험한 다음에 너를 어디로 보내 물이 떨어진 그리고 쓴물이 기다리는 마라로 너희를 인도한다. 거기서 너희는 뭐를 발견할 거예요? 뭐를 발견합니까? 아까 나왔죠 성경에. 그 쓴 인생을 쓴 물을 무엇으로? 나무가 던져져. 이 나무가 뭘 의미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 이걸 보면 성경의 통일성, 하나님의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부터 마지막에 줄기차게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쓴 샘물에 뭐가 던져지면, 나무가 던져지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여기는 특정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 나무 자체에 무슨 성분이 있어서 샘물이 맑아지는 거 아니에요. 쓴물 저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무가 던져졌을 때 그 나무가 들어가니 뭐예요?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져서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첫 번째 하신 기적이 뭐죠? 요한복음 보면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요. 물을 변화시켜요. 기적이는. 그럼 뭐를 의미합니까? 물과 같이 몸이 건조한지. 그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항아리에 담겨있던 물이잖아요.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성경에 나오죠? 어떤 물이라? 발을 씻어주는 물이에요. 발을 씻어주는 관례에 따라서 6항아리 물이 있다. 손님들 더러운 발을 씻는 물이 뭐예요? 최고의 포도주를 변하죠. 누구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는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러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발 씻는 물로 남아있을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최상의 포도주로 변하시고 싶습니다. 어떤 거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선하자면 여러분 그냥 발 씻는 더러운 물로 남아있을 거예요.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식수가 아니에요. 그 물을 거기 있는 물은. 발을 씻기 위해서 관례대로 그냥 빗물을 받건 뭐래 하여튼 더러운 물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 물이 변화해서 최상의 포도주가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신중하게 생각하는 자를 그래 주님 나도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더러운 발 씻을 물밖에는 되지 않지만 난 주님 만나서 변화되어서 최상의 주님을 기쁘시게 모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최상의 포도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신 분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책임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중요한 길이에요. 중요한 길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우리 선택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메시지예요. 나무가 던져졌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나무가 던져지면 너희 산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목마르고 죽어가고 애통하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걸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메시지가 살아있어요, 우리에게. 변화돼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된 사람만이 그 나라 들어가요. 그런 마음에 관심도 없고 하면 앉아서 어떻게 먹고 살까 똥밖에 안 된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 예정하시고 택하셨으니까 다 지금 날아간다. 그게 어디 갔어요? 그런 성경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철저히 오해하는 것이죠. 목회자라고 해서 안 쓰면 안 돼. 목사라고 써서 내가 여기서 말씀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이것 전혀 내가 주의 이름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 병고자는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내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란 말이죠. 난 제일 두려운 게 뭐냐. 하나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하지 않게 해주시오. 나는 이게 제일 두려워. 매일 기도의 제목이 이거. 하나님 내가 도대체 주님을 한 교회 남아있으면서 주님 내가 먹고 사는 거 먹기 위해서 없습니까? 돈밖에 못 받는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심판대 쓰겠을 때 너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돼야 돼. 그 변화의 길을 지금 이 책이 가르쳐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치료하는 하나님이죠. 전부 뭡니까? 병 들었을 때 하나님 우리 치료하는 육신의 병만 생각하잖아요. 건강하고 지옥과 무슨 소용이 있냐고 여러분들. 우리 영혼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지.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셔서 우리가 포도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가야지. 여러분이 뭐 건강하려면 여러분 나가서 운동하시고요. 에어로빅도 다니시고 무슨 뭐 그 있잖아요. 다 그런 거. 잘 먹으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화투도 치시고 그냥 구경 다니시고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훨씬 우리보다 건강합니다. 그러기에 소리가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미리 조금 진도가 나갈지 좀 설명드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번 문과 밑에 93페이지 치료에 대한 인간의 필요. 우리는 치료가 필요한가? 육신의 병 치료 병은 잘 병이 많이 이런 병원들이 많이 진전돼서 이런 뭐 요즘 마음 걸려도 낫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제 자꾸 여호와 루페란 말을 자꾸 이해를 못하죠. 근데 글쎄 뭐 인간의 병은 많이 죽어가죠. 막 가면 암병 또 요즘은 막 소아암 환자들. 아산병원 가면 참 정말 힘들어요. 제가 아산병원에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 뭐 여러분 아니지만 이제 우리 교인들 중에 또 암으로 입원하신 분들 많이 계셨어요. 이제 주로 아산병원에 와서 갔다 하면 아산병원에 암병동을 가려면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 소아 암병동을 거쳐서 가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다닐 때는. 그러면 막 그 안에요. 소아들이 암 걸린 아이들이요. 막 머리 다 깎고 막 수술하는. 난 그거 바라보면요. 참 이게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거기서 아산병원에서 많이 깨달았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그 말. 어른들은 어쨌든 어른들이니까 그렇게 걸렸다 하자. 저 아이들이 뭐 한 5살, 6살, 7살, 10살 아이들이 그냥 차에서 아산병원 암병동 가보면은 한번 생각해 우리 뭐 약간 여러분 그거 보면서 과연 이런 질문을 던지죠. 과연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가? 병이 없어지고 있는 건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고 또 뭐 많은 현대의학이 많은 병들을 좀 고쳐 나와서 뭐 어쩌면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그러지만은 꼭 그렇다 볼 수 있을 것인가? 옛날에 아이들이 아무렇지 뭐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그거 뭐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요. 나이가 젊은이들 중에서 암으로 죽는 젊은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병조차도 나는 현대의학이 지금 극복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인도 보여주고 그런 한쪽에서는 그런 진전도 일어나지만은 지금 알 수 없는 암 끝나면 이제 뭡니까 이제 더 암보다 무서운 게 뭡니까 이제 항생제가 더 이상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슈퍼 바이러스로 잖아요. 이제 어떤 항생제 듣지 않는 항생제가 인간을 치료한 유일한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항생제 넘어가면 더 이상 없어요. 치료할 길이 없는데 어떤 항생제도 사용해도 듣지 않는 이 병균들이 지금 많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몇만 명이 죽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전체를 예상하는 것은
이게 이제 더 확장되나 이것이 넓어지기, 영이 커지기 시작하면은 매력도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과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런 질문, 현대의학이 과연 질병을 정복하고 있는가라고 나는 질문 속에서 나는 아니라라고 말하는 것은 코로나 보세요. 코로나가 한 번 걸려도요, 그 피해는 죽을 때까지 간대요. 특히 여자들은. 그래서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리면 이 폐에 여러분 다 지금 문제가 있고, 이게 또 이제 반복돼 나가고, 코로나 아니면 다른 것은, 우리 코로나 때 봤잖아요. 나는 코로나 보면서요, 이 세상이 이렇게 무기력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 코로나는 크게 뭐 심각한 거 아니거든요. 치명률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닌데, 전 세계 완전 멈춰버렸잖아요. 지금 세계 경제가 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막 겉으로 막 발전하는데 중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은요, 코로나가 결정적 영향을 그렇게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아니면 다른 것은 뭐 어떡하는 거예요? 그러나 질병의 문제로 사실 현대의학이 나는 세상을 정복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그렇게 보이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난 여러분들이 듣도 보지 못한 그런 병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모든 항생제 내성이 생겨서 이길 수 없는 그 상태에 됐을 때는 정말 이제 그냥 매일 옆에서 죽어 나가서 그냥 어디다 묻을 때도, 우리 인도나 어디 봤지 않았어요? 특히 유럽도 이런 코로나 때 보시지 않았습니까? 장사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어디 막 유럽도 좀 그런 날에 보면 막 불도저로 파가지고 막 시체 갖다 막 그거 다 텔레에서 보셨죠? 막 무덤이 막 무덤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인도는 막 죽은 사람 옷도 벗었으니까 그냥 그 강에다가, 겐지스 강 거기다가 지금 전부 시체들 다 밑에 그 강 옆에는 다 뼈다고 다 있잖아요. 이제 좀 바람불 다 올라올 거예요. 비바람불. 나는 결론적으로 현대의학이 병을 정복했다는 말은 속임수고 거짓말이다.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마지막에 될수록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여호와 로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오전에 그리스도 안에 먼저 거하는 일이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 거하지도 않고, 여러분 내 멋대로 살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멋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아쉽고 힘들 때만 나와서, 그럼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나 니들 기도 안 듣는. 하나님 철저하게 마지막 때 여러분 등 돌리실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실까?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유만만하게 앉아 계시죠. 조금 있다가 여러분 이것도 안 돼. 돈 있어도 먹지 못할 때가 올 거야. 얘는 지금 더워져요. 우리나라 잘 견디죠. 뭐 에어컨 켜고 자니까 뭐 30도, 40도 돼도 살만해요. 그런데 이제 문 닫아서 더위가 더 진행되면요, 원자력 발전소 다 문 닫아야 됩니다. 태양열 생산 못 합니다. 기계 자체 뜨거워져서 식혀야 돼요. 식힐 수가 없어요. 이러면 잘 들었어요. 그럼 전력 대공급 문제 일어납니다. 지금 이번에 40m 올라가면 지금 이게 거의 비슷하게 왔거든요. 이제 내년 더 덥다고 그러더라고요. 금년보다. 캐스로 더워지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 몇 개만 멈춰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전기 끊어져 보세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왜냐면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해서 오늘 편하고, 아예 더워도 에어컨 켜고 있으니까 편하고. 그거는요, 오늘은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일 그 보장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신약을 개발하면, 신약 개발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요.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이 세상에 지금 물들어가고 있고 세상에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소망 없어요. 아무리 발달해도 이런 병 고치지 못합니다. 아무리 해도 문제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로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우리를 건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병들면 이제 우리가 뭘 배냐?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해서 치유해 주더라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죠.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병원 가세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 병원에 가서도 안 될 때가 올 겁니다. 올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갑자기 부르짖으랍니까? 지금부터 우리를 치유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시랍니까? 그럼 병원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프고 힘들 때 여러분의 마음이
1번으로 어디를 향해 나가?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리다. 하나님 치유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 나서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병원부터 찾아갑니까? 이건 전혀 다른 자세예요, 여러분들. 이 자세 바꿔야 됩니다. 나는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애굽에서 탈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해당이 안 됩니까? 모든 의학과 과학이 다 발달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의 세상이 여러분 속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 정말, 난 그런 날이 오지 않길 바랍니다만은 그런 날이 오고 있고, 나는 과학자들이 말하면 내가 다 틀렸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한계같이 말하는 것은 이제 그런 세대가 오고 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두 번째로 보면, 이런 병만 문제입니까? 병은 꼭 육신의 병만 병입니까? 정신의 병.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요, 다 미쳤어요, 우리나라. 특히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다 미쳤어요. 난 대한민국에 정말 이게 문제를 내가 대한민국을 괜히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나도 그래도 외국 왔다 갔다 해보자. 우리나라 같이 미친 나라 없어요. 이건요,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정신 나갈죠. 공허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전부 다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정신질환 같은 병을 다 앓고 있어요. 공허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관계 보세요. 이건 완전 그냥, 이게 지나가는 거, 교회에서 여기까지 오늘 10분 오는데도 스트레스예요. 누구 만날까, 뭐 할까? 왜 이렇게 황폐해졌습니까? 왜 그렇게 이 사람들 마음에 그렇게 병들어 있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치료가 절대 필요한 것은 이 정신적인 황폐.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도 얼마나 지금 그래도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정도 유지가 되어지는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 은혜 밖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황폐했어요. 정신적인 넘쳐난 질환이었어요. 생각이 올바른 사람이 없어요. 다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느냐? 단순히 육신의 병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정신까지도, 우리 영혼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산단 말이에요. 아멘. 이걸 여러분 간과하면 안 돼요. 이런 날 긴장하지 않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해요. 어째서 저 인간들 저러는 거. 밥 좀 먹을 거 괜찮아요? 좀 자녀들 좀 괜찮아졌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말세의 사람들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뭐 정치적 불안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 불안, 좀 이제 하반기부터 보세요. 어떤 경제적 공황이 일어나는 전 세계적으로. 돈이요, 은행에 몇십억 있어도 휴지 조각처럼 쓰지 못할 줄 올 거예요. 여러분이 됐건 내가 됐건요, 밥 먹지 못할 때가 와요. 그때 어떡할 거냐? 그때 가서 부랴부랴 이러면 정신 차려서 기도할 겁니까? 아니죠. 지금부터 그때를 대비하여서 준비해야 돼요. 달리 뭐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여호와 로페 하나님을 치유하신 하나님께 달려나가야 된다. 의롭고 힘들 때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 난 이런 질문 던졌어요. 그 의로움을 치료하신 하나님께 달려나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 달려가 음식을 먹고 뭐 여러 가지 드라마를 보고 여러 가지 하면서 여러분 의로움을 달리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달렸습니까? 왜 우울증이 시달렸습니까? 왜 우리 여러분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여호와 로페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않는다면 우리 지금 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먹을 거는 건강은 하나님께 나가서 치유받고, 정신적인 외로움은 사람 친구 만나서 해결하고. 나는 여러분 나가서 친구를 마시고 카페 가서 누구 마시고, 이런 부부간에 서로 좋아요. 그건 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적인 우리 벌써 만족을, 기쁨이 어디서 오냐? 우리 내면의 모든 욕구들이 충족될 때 거기서 만족해요.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표가 났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내가 지금 복귀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밖에 다윗이 뭐예요?
다윗이 처음에 복귀 가져올 때 이러면 실패했잖아요. 두 번째 성공하잖아요. 여러 가지를 비교하면 도대체 뭐가 없고 뭐가 있을까? 그 중에 제일 놀라운 거 하나 발견했어요. 첫 번째 복귀를요. 무식 올 때는 뭐가 없었나? 무슨 단어가 빠지나?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야? 즐거움으로 보셔왔더라. 즐거움이란 말이 연속되나. 단 여러분이 던지고 싶은 질문, 나를 포함해서 던지고 싶은 질문 이것입니까? 여러분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아우 좀 말 좀 빨리 끝나고 좀 빨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앉아 계십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복귀,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실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의 진리.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만족하지 않아요. 뭔가 돈을 가져봐도 자식이 뭐 잘 돼도 그 잠깐 기쁘는데 뭐가 허전해. 뭔가 도둑 맞은 것 같아. 그때 누구에게로 달려갔습니까? 여러분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높이 하나님께 달려갔습니까? 그분께 나가서 여러분의 모든 부족한 마음을 채워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흘려주시는 생명의 피를 마시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하십니까? 우리는요 돈이 있다고 건강하다고 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필요하지 않은 가운데 모든 영혼에서 영혼의 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채워주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가 반드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아멘. 96페이지 넘어갑니다. 저희들이 사흘 동안 가다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제 마라라는 섬을 만나죠. 마라는 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을 마신다 하고 가 보니까 그 말이 뭐였다? 그 물이 결국은 쓴 물이었다. 그렇죠? 쓴 물, 먹기에 부족한. 나는 뭐 이게 뭐를 상징하느냐? 단편적으로 말하면 인생의 쓰라림.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했을 때 인생 자체가 달콤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쓰라림 연속입니다. 뭐 그러다가 평강을 주시기도 하고 평화를 주시기도 하지만은 난 내가 부정적이 아니라 인생 자체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서 마귀가 다스리는 인생 자체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쓰라림의 연속이다. 쓴물의 연속이다. 어디 뭐 인정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 문제 끝나면 저 문제 나오고 나이 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뭐 조금씩 줄어가는 그런 분명한 사실이지만 죽기 전까지 우리는 그 인생의 쓰라린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많이 낙심하게 된다.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구원받았어, 은혜 받았어, 성령 받았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실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쓰라림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된다? 우리 98페이지 보면 97페이지 밑에서 봅시다. 그래서 물 속에 던져진 나무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 물 밑에 보면 그 물 속에 던져진 나무는 명백히 신학에서 나오는 매달린 여호와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매달린 여호와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 물론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분이 삼위니까 다르니까. 그렇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고 모든 것을 동등하시고 모든 가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물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야 죽은 예수를 살리죠. 삼위는 분명히 세 인격이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지 그게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라는 말은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을 때 누굴 살리죠? 아버지가 살리십니다. 성령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본체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누가 달리셨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달리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우리가 말해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와 똑같은 분이시죠.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 아니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으신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나무에 달리신 여호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림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인류의 질병을 진정으로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다. 인류의 질병이 뭐예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있다, 끊어져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질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한다고 말할 때는 병도 중요하고 육신의 문제도 중요하고 정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모든 문제의 핵심은 인간이 가진 고질적인 죄의 문제를 누가 달리셔? 나무에 달리신. 이게 중요합니다.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렸던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를 받아 죽은 것이다?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그 사실 믿는 자들의 모든 삶에 변화가 일어나서 쓴물이 단물이 되고 더럽혀진 물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된다. 이런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기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나는 100% 하나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바로 2000년도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낼 터인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준비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너희를 위해서 그런 보배는 피로 흘려주실 텐데 그 죽음을 통해서 너희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저주가 풀려졌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죠. 그래서 모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하게 됐을 때 불뱀에 물려 죽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위에다가 뱀의 모형을 했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를 상징하는 거죠. 뱀이 예수라는 말이 아니고 뱀이 저주받아고 해서 뱀이 채용됐단 말이에요. 예수의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 살죠.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약성경 곳곳에 이렇게 설명해 놨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주받아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도 여러분이 거절한다면 이런 지옥을 1000번, 10,000번 가도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이같이 큰 구원을 너희가 등한히 여기면 어찌게 되겠어요? 이렇게 놀랍게 준비하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고 지옥에 영원히 던져져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 누구도 변명할 필요 없어요. 나는 너에게 수없이 외쳤다. 나의 종들을 통해서 유전 목사를 통해서 내 십자가의 복음을 수없이 선포해왔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와 구원받기 원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도 여러분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죠. 예수 믿어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가정생활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남편과 사이가 얼마나 좋아졌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스러운 열매라 그 말이에요. 열매라 그 말.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자들 왜 나는 저주합니까? 난 당연히 저주하고 싶어. 빌리그램 나는 왜 저주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아들에게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벌써 불교에도 석가모니에도 구원의 길을 주시고 수없는 종교 신족에는 몇백만의 신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신들에게 다 하나님이 그냥 구원의 길을 나눠주신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영원 전부터 그리고 역사 이래로 그래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시면서 이제 너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가 올 텐데 그분의 피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야던 구원받을 수 있다. 너의 수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은 너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없어. 그렇게 가르치셨죠.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가르치십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너희 구원을
위해서 그가 친히 아들을 보내 죽게 함으로 제물을 준비하리라. 오늘 여기서 여호와 높여 하나님, 내 모든 영혼의 질병을 나무 십자가에 달친 내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목탁에 외치시는 대로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갈 곳은 영원한 지옥이 아니면 그 어디냐 그 말이에요. 지옥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옥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듣는 만큼 책임 있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주님 물으실 거예요. 나는 너에게 수없이도 외쳐냈다. 수없이 구원의 길에서 말해왔다. 수없이 너를 살 수 있는 길에서 여러분 말해왔다. 그러나 너는 나에게 듣기를 원치 아니했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가라! 영원한 너를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누가 그거 잘못했다고 말하냐 그 말이에요. 그때는 후회도 소용없어, 울어도 소용없어. 오늘만이 기회예요. 나는 그래서 기회가 타는 데마다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보세요. 뭐가 이들을 살립니까? 그거 광야에서 물었어요. 말로 죽죠. 일주일 가면 사람은요 굶으면 40일 살 수 있어요. 물 한 모금 안 먹으면요 여러분 40일 여러분 못 갑니다. 7일이면 사람 죽는다고. 광야 같은 데서. 그럼 며칠 더 가면 다 죽습니다. 뭐가 살립니까? 던져진 나무 십자가. 장차 너에게 주어질 어린 양, 그가 달리실 나무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가 저주의 가운데 들어가니 저주가 다 풀어서 단물이 되고 맛있는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외에 어떤 길이 있어요? 이거 외에 여러분이 건질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 외에 여러분 취할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호와 높여 하나님, 뭐 나한테 좀 내가 길게 안 하려고 그래. 길게 안 하고 정말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 하나님 만나야 살아요. 질병도, 혼의 질병도, 이런 성격도 개떡같지 않아 까놓고 얘기했어요. 병들어서 그래요, 성격들이. 하나님 창조하실 때 아름답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자비하고 시기 질투하지 않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창조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다 오염시켰어요. 말만 해도 삐딱해요. 오해합니다. 성질냅니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추잡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걸 무엇으로 고쳐요,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내가 고치고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오늘 말하잖아요. 그 성품과 열매 어떻게 맺습니까? 여기에 던져진 나무 십자가 달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 개떡 같은 성질이 어떻게 고쳐진단 말이에요? 교육해서 돼요? 제자훈련해서 돼요? 아니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높에 치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고쳐나가서 여러분들 죽음에 처하는 거예요. 죽음에. 성질 깊은 사람 죽음에 처해서 참고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살인자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이 지상에 모세처럼 5년 사람이 없었더라. 무엇에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역사하니 그가 이제 뭐 쓴머리 단머리 되어진 것이고 더러운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앞에 결단하지 모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기웃기웃하시다 지옥 갈 거예요. 언제까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도 하나님 나라 간다고 여러분 장담합니까? 그러고도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도 하나님 나라 간다.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무슨 신부입니까? 그게 무슨 자신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그거는 스스로 속이는 거, 사람이 속이는 거죠. 성김하지 이같이 큰 권을 등한히 여기면 내가 어찌 이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피할 거예요. 히브리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두려울진저. 하나님의 손에 심판에 떨어지면 여러분 자비 없습니다. 자비는 끝나요. 없어요. 더 이상 가장 무자비한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영원히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무서워 벌벌 떨어야 돼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또 그 나무 십자가에 달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 집어넣어서 던지세요.
성질 급했으면 나도 성질 급해. 지금도 사실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흘러가는 때마다 다 분쟁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시기, 질투, 말투. 보세요. 그 말투로 교회, 나는 지금도 얘기했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왜 직장에서 그렇게 천사 같은 사람들이, 왜 교회만 오면 그렇게 말이 그렇게 난리냐, 그 말을. 그게 쓴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 다 상처 입어요. 죽어요. 힘들어요. 시기, 질투, 누가 높으나 자랑하죠. 그러니까 이 교만의 영들이 있으니까 마귀들 자꾸 역사하니까 그 사람만 들어가 역사하면 다 사람들이 무너져요. 자빠져요. 시험 걸려요. 인생의 쓴물들이에요. 비판하고 판단해요. 다른 사람 고발하고 고소하지 마세요. 그 사람만 있으면 다 뭐는 그냥 우리 견제 보면 어떤 사람 보면 뭐 계속 뭐 문자 보내면서 그런 거요. 다들 그 사람들 다른 사람 다 완전 죄인들이에요. 교회 분란 일으켜요. 그 사람들은. 그게 쓴물이에요. 오늘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바로 그런 쓴물로 그냥 남아 계실랍니까, 여러분들,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여러분 때문에 악취가 풍기고 쓴물 보세요. 먹으면 구토 일어나죠. 먹는 사람마다 힘들죠. 악취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란이 있고 악취가 나고 아우 저 사람 피해가고 나도 여러분께서 어떤 사람들 피해 다녀요. 악취 납니다. 중요한 질문은 그런 사람으로 남아 계실랍니까? 오늘 또 여러분이 그런 곳에 나무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그 가운데 던져서 단물이 되어져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언제까지나 쓴물로 남아 있습니까? 언제까지나 쓴물짓 하면서도 나는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고전한 사실을 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다 쓴물이 계속 나가니까 아이들이 쓴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불신자니까 주님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하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서 우러져나오는 단물이 나와서 그들의 영혼을 적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지. 아유, 그 영혼들이 다 주님을 떠나도록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변할 때 됐잖아. 변하는 방법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페르시하나니 나무를 쓴물에 던지라 그 말. 아멘. 이걸 그림처럼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역 있잖아요. 분노 올라오거든 거기다가 나무를 던지세요. 나무 십자에 달리시는 것을 던지세요. 믿으라 그 말이요. 그분을 의지하라 그 말. 나는 죽었다 그 말. 고백하라 그 말이요.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 선포하라 그 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군가를 뭐 고발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할 때 거기다 좀 나 예수 십자가 던지라면 죽으셨다 그 말이야. 침묵하신 그리스도. 재판하는 빌라도 앞에 서실 때 자기를 변호하는 말살고 아주 털 깎는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같이 잠잠했었처럼 승난자도 주님 나는 주님과 죽었습니다 하고 나무 십자가 던져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침묵할 수 있잖아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해당이 안 돼. 나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계신다면 승리하는 길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 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고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걸 기대하고 사냐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 변화돼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오늘 여기 배우는 것들이 뭐 오전에 배웠건 이거 배웠건 이제는요 하나 지식으로 쌓지 말라 그 말이에요. 듣고 그냥 오늘 잊어버리고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고 굿바이 하는 사람 되지 말라. 이 말씀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야 된다. 자다 깨서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잠을 이루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이 말씀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는 씨름하겠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에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미운 마음이 올라올 때 뭐하는가 거기다가 나무 십자가 던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쓰라린 물이 뭐예요? 용서하고 그 물이 여기는 아름다운 물이 흘러나와서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게 되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된다. 가정에서도 역사 일어난다. 아멘. 내가 다 잘하고 남편이 100% 잘못했어요. 또 참으라 견뎌라. 거기다 나무 십자가 던져라 하면
그러면 거기서 단물이 나와서 와, 아내로부터 단물을 얻어 마신다고 말이에요. 뭔가 이게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달리긴 다르구나. 쓴물이 아니구나. 가정이 쓴물이 아니라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 100점 맞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려운 형편이 있는 분들 있어요. 알아요. 우리 주님도 인정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열심히 노력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게 열매요. 그 과정 자체가. 힘들어도 이렇게 했는데도 남편이 안 변합니다. 아내가 안 변합니다. 그래도 참아라. 그래도 우리는 부지런히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라. 그것이 여러분의 공로고 열매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어진다. 그래서 함께 고난 받으면서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이렇게 안 살아간다면요 도대체 이건 우리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에서 그냥 가버리면 낫지. 그냥 뭘 앉아있고 궁뎅이 깔고 앉아있으면서 그냥 그렇게 좀 제발 좀 살지 말고 나이 들었다고 좀 죄송합니다. 유세버리지 말고 뭐. 나는 뭐 다 알았어. 뭐 어쩌고 60대 이상 후반대 된 사람들 이제 뭐 무겁게 제발 좀 그러지 말고 뭐 찬양을 인도하건 뭐 기도를 인도하건 좀 제발 좀 감투자랑 좀 하지 마시고 마음속 그만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은 갑절로 기도해서 죽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단물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갑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교회 남에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그렇게 돼야 돼요. 이제는 입만 살아있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기도합시다.